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새 봄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되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최대의 승리 사건입니다. 부활은 세계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인간의 3대 적을 한순간에 물리쳤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사건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망을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꾸짖고 사망을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부활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하나 깊이 살펴볼 수 있지만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어느 법정에서의 증거들보다도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활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의 힘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롭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교주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계란을 들고 있죠. 그래서 부활절에는 계란을 선물하죠. 지금 코로나로서 지금 선물을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다섯 경찰서 경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준비하고 이 패키지를 해서 경찰서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씩 돌렸습니다.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21일 후에는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절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는 동쪽 동방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움직이는 겁니다. 식물이라도 작은 새싹이 나오면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지금 울타리에 많은 것들을 심어놨죠. 한참 지금 새싹을 내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죽은 것 같은데 새 생명의 씨앗이 흙에 묻혀 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햇빛이 나니까 움이 트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안에 약동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선교도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점핑해서 계속해서 뜁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어른은 그래 하면 몸살 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되어집니다. Resurrection, Restoration, Revival. 부활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으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면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활절 통하여 새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명이 약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의 생애도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확신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어느 날 여러분은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나는 지금의 삶보다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나의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죽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환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영혼과 육의 분리일 뿐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다 부활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연약한 생명이 강하게 됩니다.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날로 후퇴합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활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다 주었습니다. 희망을 갖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자들도 3년간 제자 훈련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받았지만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 다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와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후에 또 제자들이 나타난 곳을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창작을 만져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뭘 통해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증언하기 때문에, 역사가 증언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확신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새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수많은 증거들을 내세우면서 부활에 대해서 변증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믿음의 기초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내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내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내 삶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도 절망에 처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2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경쇠약장이 걸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헤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경 읽는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내 병을 못 고치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복창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몰았던 신경쇠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심리학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못해 주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 함께 됩니다. 또한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품는 것이 거룩함의 진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뿐으로 의뢰하는 것이 거룩의 완성이다.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가장 거룩한 자이며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가장 철저하게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확실하게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반석 위에 기초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승리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의 종착역인 사망을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기독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도, 이혼, 실패,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승리가 확실하게 보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인생의 최후의 절망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꾸짖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당당하게 살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선교자 이야기입니다. 1964년 11월 25일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날 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구들이 갑자기 학교로 들어왔고 선교사들과 학생들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학생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두고 선교사 부부를 그들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때 이미 선교사 부부는 조금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발가벗겨 놓았습니다. 남편 선교사는 한쪽 귀를 잘라 피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방문들은 학생들에게 이들을 조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외쳤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벌거벗겨진 저의 몸과 남편의 몸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결국 남자 선교사는 목숨을 잃었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교사님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때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지도자가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케파 샘팡기 목사님은 정부의 불의한 일을 책망하는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목사님을 체포하기 위해 5명의 비밀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다며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세요. 잠시 주님께 기도 드리고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살아가는 조국이 사랑과 의의 땅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렸고 경찰들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때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케파 목사님은 부활과 영생의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당당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기에 이미 승리를 내 것입니다. 승리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인생의 새 출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12 제자, 500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인생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깊은 공허함 가운데 맥없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호련히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신바람 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사명의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 출발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새롭게 모든 영역에서 새 출발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작은 거인 김혜영 선교사님 이야기, 저도 이번에 책을 읽고 또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위시해서 딸을 낳았다는 것으로 인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쳐서 키가 134cm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렵게 자라면서 편물을 짜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얼마 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로부터 전해드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너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인생을 잘 살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후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불태웠습니다.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보츠와나 선교 사역을 위해 잠시 다녀온다는 것이 그곳에서 14년 동안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영아,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아프리카 사막에서 홀로 1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가 원석이었는데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로 가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생, 고통, 고난을 통하여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없는 고난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갑니다. 그는 훈련 과정을 거쳐 미국에서 7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을 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자체 강체가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큰딸을 보면서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났겠습니까? 청와대를 가고 대통령을 만나고 하니까 큰 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귀한 딸을 낳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딸을 구박하고 핍박을 하였다는 죄책감과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훈장은 사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더할 수 없이 큽니다. 험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발자국이라는 시에 보면 내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얻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바람 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다녔지만 4대째 예수를 믿어왔지만 20살에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렵고 돈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홀로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또 나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쉽게 준비되었어요. 또 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간증을 들어보고 모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뚫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은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정말 흔들흔들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홀로 사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3차례나 다니면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의 제자를 키워서 그들에 맡기고 또 세운 교회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또 편지를 쓰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복음 사역에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내 인생에 열정을 불태웁니다. 저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사람 키우는데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내게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고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면서 신바람 납니다. 그 얼음을 다 이겨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 만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예수 만나 살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깜깜한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갔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말이 많은 여자를 가리켜서 빅 마우스 우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약자는 뭡니까? BMW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BMW를 타고 만박의 복음을 증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빅 마우스 우먼, 빅 마우스 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나면 사망 권세를 꾸짖게 됩니다. 새 생명의 그 환희, 새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내 인생을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